저는 의정부에 사는 천국 가는 교회 이종일 목사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 사랑하는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이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일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하신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고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인이시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입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가면서 자문자답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지금 살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내 육이 죽어야 내 영혼이 소생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교훈과 책망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그렇다면 너는 피할 걸 피하고 취할 걸 취하고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아니면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놓치면 안 되고 보지 말아야 할 건 고개 돌리고 우리가 안 보는 게 상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왼쪽 뺨을 치거든 오른쪽 뺨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악인들하고는 같이 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그리고 경건과 믿음과 책망과 인내로서 온유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배우고 익히고 닮아가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선택해서 오직 왕궁에서 40년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요 그리고 선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했지만은 80이 돼서 그때에 우리는 부름받아서 나선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여준 것입니다. 저기 떨기나무가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데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까? 저 떨기나무는 오직 불은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어서 합니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네 자신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네 안에 임재한다면 네 안에 독과과 죄를 다 태우고 새 사람이 되어라. 모세에게 주는 바로 저 떨기나무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오직 내 마음의 독과과 죄를 다 성령의 불로 태운다면 새 사람이 돼서 매일매일 변화될 것입니다. 과연 내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나는 오늘 또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꿈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다면 오직 예수를 배우고 익히고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던 것처럼 내 몸을 태우십시오.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께 불렀을 때에 나는 성도입니다. 보낼 사람이 없으면 나를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죄를 태우기 위해서 성령의 불로 입을 찢었습니다. 너희 죄를 태우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너를 보내준다.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때에 무엇을 보내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될 때에 우리는 귀가 듣고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이제라도 설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모리 위에 성을 쌓았다면 이제는 반석 위에 성을 쌓으십시오. 왜 우리는 모리 위에 성을 쌓으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합니까? 내가 인간이 가야 할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달픈 광야길을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간다면 나는 행복의 길이요 꽃밭길만 갈 것입니다. 왜 나는 가시밭길 광야길을 가면서도 내가 내 자신도 모르고 원망, 불평, 불만만 하고 이 땅에 살아갑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아바나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면서 내가 아버지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양을 가슴에 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고 그리고 떨기나무를 태워줬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했습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네가 짚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바로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그러면 뱀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벗어난다면 나는 저 사탄마귀들이 우글거리고 내 앞에 진을 칠 것입니다. 우리가 귀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오직 지팡이를 잡아라. 그러면 그 지팡이를 잡으니까 또다시 뱀이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내가 탕자로 나가서 내가 불법을 행하고 다시 아버지 보러 돌아온다면 새 사람이 돼서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가야 한다면 그 가야 할 길은 오직 성서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발등상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가는 길이 형통평탄하고 모든 일들 하나님 품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제부터는 돌리십시오. 왜 이 시점에 코로나가 터졌습니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코로나는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십시오. 네 안에 임금이 없으므로 네 멋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진정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네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를 덮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분산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서 너는 인내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바로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경건해져야 되는데 경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채찍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말합니다. 왜 솔로몬이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서 1,000번째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명령했겠습니까? 솔로몬 역시도 오직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옆에 끼고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당시에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베풀어 준 것만도 감사한데 나에게까지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한 걸 내가 줄 테니까 나에게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만백성들을 재판하는데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이 땅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당하니까 은혜를 내리고 오직 지혜와 명철과 명철을 주니까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처럼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되고 성공 출세했다면 오직 나는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교만 자만 오만에 떨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직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했지, 모든 또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1,001명씩이나 데리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이르렀을 때가 어떻습니까? 노년에 이르러서 얼마나 후회합니까? 헛되도다, 헛되도다. 내 인생이 헛되도다. 5번이나 외쳤습니다. 이런 솔로몬을 봐가면서도 내 인생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리스도 밖으로 그라운드 밖으로 나간다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서 아무리 내가 후회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을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돌아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 내 육이 죽어야 내 영혼이 소생돼서 더욱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붙들림받아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내가 아버지를 붙든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나는 붙들림받아서 오직 주님만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둯대를 잡은 자들은 앞만 보고 전진을 합니다. 내가 변화계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둯대를 향해서 쫓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독각과 죄가 있고 내 안에 사탄 마귀가 집을 지어놓고 있다면 나는 바르게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십시오. 쟁기를 잡고 밭을 갑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직 너는 예수의 둯대를 잡았으면 네 마음판을 갈아라. 뭘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고 기도로서 갈고 찬양으로서 내 마음을 씻어낸다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내 죄를 씻어낸다면 나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기에 내가 내 안에 독이 있는지 악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판을 갈아엎으면 오직 거기다가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간다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옥토가 아니고 돌짝바지나 오직 딱딱한 이런 밭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마음판을 갈아라. 그래서 옥토를 만들어서 네 이런 씨앗을 뿌리려면 성령의 열매 12가지를 맺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그런데 믿음부터 하면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드리고 또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우리는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요. 이제는 나는 무엇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사명 주셨다면 나는 그 사명 안에서 주어지는 임무를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뜻을 누가 이룹니까? 내가 이룹니까?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밖에 나가 보십시오. 지금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뭐라고 합니까? 아, 말세가 다 됐다. 말세다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요, 목회자들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어가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설계하고 오직 반석 위에 내가 올라서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안에 차고 있어야 요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를 달아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육신을 달아본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달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나를 바르게 하고 바르게 인도하고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어두운 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볼 것을 보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들은 오직 눈이 밝고 귀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복이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복이 없는 자들이 나옵니다. 너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너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복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6절에 가면은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너는 볼 걸 바라보고 눈이 밝다. 그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야 내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칩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내 인격을 쌓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요 내 영혼의 대적들, 오직 사탄 마귀들과 싸워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대적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와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하고 성도들끼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잘못된 거 있으면 덮어주고, 그래서 잘된 거 있으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우리 이웃들이 되고 우리 모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바로 서십시오. 그리고 남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을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은 나도 판단하지 않겠다. 오직 판단은 아버지 한 분밖에 할 판단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내 수준 가지고 내가 판단합니다. 너는 그의 죄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아이고, 성도가 저렇게 살면 되겠어. 이런 비판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얼마나 깨끗한지,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남을 수렁에 빠뜨리고, 오직 가면은 네가 남의 영혼을 빠뜨린다면은 너는 가서 연장들을 메고 물에 빠지고나까지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 이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만 들어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방송만 들어보십시오. 지금 설교 홍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십자가 빼고 부활 빼면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밖에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빠지면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우리는 악으로만 지금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싸울 상대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연교해서 진정으로 내가 바르게 선다면은 내가 누구하고 싸워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먼 앞날을 봐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천국을 향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올돌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니 내가 한 말씀 한 말씀을 오직 내가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은 명령합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라. 네가 취하지 못한다면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이 땅에서 하직할 때에 지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영교하고 성령이 인도받아서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천국으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는 내가 올 때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너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게 살아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왜 천천히 오십니까? 왜 우리는 재림의 예수면서 재림의 예를 기다리면서 재림의 예수가 안 옵니까?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원을 채워서 천국에 가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생명,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움직여 있는가? 내가 왜 때가 되면 배가 고픈가? 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길래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거 하나하나 봐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모두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내 자신이 바뀐다면, 내가 변화된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자녀답게 산다면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우리 가정만 바뀝니까? 우리 교회가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바뀝니까? 온 나라가 바뀝니다. 그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령삽에 이바지한다면 전 세계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행복을 누리다 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에 맨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술에 공수하러 갑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왔기 때문에 빈손 들고 가면서 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욕심 탐심만 부리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걸 쌓아놓고 가야, 내가 이 땅에서 성공 출세해봐야 얼마나 갑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불렀을 때는 그냥 가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는 마지막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어서 와라, 착한 내 종아, 지금까지 고생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영접해주고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사탄 마귀들이 나를, 또 천군세력이 나를 끌고 간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가 외면하면서 얘야, 나는 너 모른다. 아버지, 나는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지금까지 일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다 했는데 나를 왜 모릅니까? 어떻습니까? 홍포임은 부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홍포임 부자, 자기가 이 땅에서 성공 출세했다고 매일 잔치에 베풀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주면서 갑질합니다. 그것도 내가 먹으려니까 개가 와서 그 헌데까지 핥고 다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나는 멋지게 살았다, 나는 죄 없이 살았다, 나는 깨끗하다,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정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네 자신을 버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가? 그래서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나는 순조롭게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고 내가 따라간다면 내 무거운 짐 헐떡거리면서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것입니다. 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갑니까? 네 안에 왜 독과 죄를 다 내려놓으라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그 짐을 짊어지고 갑니까? 우리는 오직 내 모든 걸 회개하고 주님의 홀가분한 몸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개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어떤 목회자를 또 이제부터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에서 우리는 내가 회개하고 모든 것들 하나를 다 내려놓고 선한 양심 가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아름다운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 주셨으니 이제는 천국 문 열고 내가 이 땅에서 마음껏 성공 출세하고 마음껏 누리다가 행복을 누리다가 주님 보러 가는 그날까지 즐겁게 행복을 누리며 사십시오.